오늘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며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저녁 3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참평강 또한 구원의 깊은 감화 감동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주관하시는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 되어서 저희들 돌아갈 때는 빈 마음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풍성함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남들에게 말을 못하는 가정의 상처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참된 위로와 우리 빈손으로 나온 또한 빈손으로 걸어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 우리들에게 주님의 다스려 주심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채워주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저녁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매일매일 느낍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정죄하고 또 나의 잣대로 나에게 주님을 낮추고 이웃 사람들을 낮추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에 지친 자로서 나누고 고통 멈추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공동체가 예배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초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 시대의 뜻을 다르게 분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과 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마침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6과입니다. 페이지로는 41페이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주제를 오늘부터 다음 주 또 양 두 주에 걸쳐서 같이 다루고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에고에미 첫 번째 주제 생명의 떡.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주제였고 두 번째는 어떤 주제였습니까?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심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 어둡고 죄악 가득한 말하는 우리 어두운 우리들을 밝히시는 참 빛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주제를 다뤄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에고 에이미 성경 공부가 뭐냐 공부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가 에고가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다라는 그런 비동사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이 다른 그런 공관복음과 다른 특이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증거하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좀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표현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니까 굳이 이제 헬라어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에고가 뭐죠? 나죠. 그리고 양은 뭐냐면 프로바톤이라는 그 뜻이 이제 양입니다. 프로바톤. 앞으로 나아가는, 원래 이제 프로바톤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양들은 누구에게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프로바톤. 연상법으로 딱 떠올려도 좋아요. 프로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 바톤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양인 것이죠. 그래서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톤이에요. 그래서 에고, 프로바톤, 무는 뭐냐면, 이것도 좀 표현이 재밌습니다. 뒤라. 에고, 프로바톤, 뒤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에이미.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은 에고, 프로바톤, 뒤라, 에이미. 수준이 다들 있으시네요. 헬라어로 나는 양의 문이다가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눈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의 공통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참 문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살다 보면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왜곡된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뭐 목회자 혹은 어떤 훌륭한 사람 아니면 다른 것 물질이 교회에서 사실 신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직 그분만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문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길 원합니다. 자, 여는 이야기 보시면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이 없다면 집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이 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문은? 그죠? 문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그래도 문이 없다면 그건 사실 집이 아닐 것입니다. 집은 그런 출입할 수 있는 들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보호의 역할이죠. 그죠? 문 혹시 출입 역할만 하려고 집 문을 창호지로 해놓으시는 집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죠. 그 창호지는 건 누구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훔쳐가거나 해코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은요, 아마 여러분들 집 문은 대다수가 강한 튼튼한 문으로 재질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게다가 또 더하면은 절대적인 중요한 부분 아니지만, 집을 아름답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문을 되게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 문이 하는 역할들은 외에 다른 것들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여튼 문은 출입의 기능, 또 보호하는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주인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드나들기 좋게 그래도 열쇠가 있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번호키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첫 번째 그래서 소주제. 자,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문과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과 바로 목자로 비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관찰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찰 질문 1번 김일태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목자인지 누가 절도나 강도인지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네,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문을 통해서 그죠. 그 양우리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누가 목자이고 누가 절도나 강도인지 구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억지로 따고 들어가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도둑들이 문으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담을 넘어서 그죠? 대문 아닌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거나 다른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가정이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놔두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질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하는 거죠. 누가 목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지. 자, 제 관찰 질문 2번도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누가 양행꾼이라고 하십니까? 자, 7절에 핵심 구절이죠. 오늘 보면 핵심 구절인데
자, 누가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주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자 권사님께서 한 단락 읽어주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일에 지도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앞장에서 날때부터 매일 제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예수님과 그를 고치지는 못할 망정 다그치고 쫓아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절도요 강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에 빗대어 무대 지도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자기 가족이 아닌 도둑에게 누가 문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강도는 악한 의도를 갖고 침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몰래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절도며 강도인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지도자를 따르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오늘 10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9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를 입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일 날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비난하고 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이 가리키는 바는 결국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이 10장 말씀을, 이 10장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강도고 절도하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름대로 자부하는 의인으로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못 가게 하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은 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도적질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죠? 오로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만약에 그 교회가 그곳에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들이죠. 주님의 양들인데 그들이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을 따르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 절도고 강도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한번 읽어주세요. 오해경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분이며 참목자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문입니다. 양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쉼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구원과 안식을 얻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율대 지도자들은 자신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멸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락에서 좀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 둘째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게 하는 유일한 관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 둘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양들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관문으로 나는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내 삶의 목자로 나는 믿고 인식하고 따랐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만은 아니에요. 오늘만 그러는 거 아니고 늘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심지어 이런 책들도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쓴 그런 책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주일 예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드리나? 나는? 그리고 평소에 살아갈 때도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 그런 책들을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자, 관찰 질문 최정임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양 우리의 문이 누가 엽니까? 네, 양우리에 문이 있는데 그 양우리에 있는 그 문, 그것은 누가 연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네네. 그 문자를 한번 잘 그대로 보시고 문지기, 그렇죠? 그 문은 문지기가 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찰 질문 4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정임 성도님 옆에 이 최정임 성도님 피아노 학원 스승님이세요. 오늘 예배 같이 해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장혜원. 장혜원 선생님 원장님이신데 공주에 사신다고 제가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예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관찰 질문 4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목자는 자기 양을 어떻게 부릅니까?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까? 네, 3절과 4절에서 자, 목자는 자기 양을 어떻게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 일일이 다 불러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다 알더라고요. 우리는 구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목자는 자기 양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난 내 양인지 몰랐네 이것이 아니고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까? 4절? 목자입니다. 그죠. 목자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 권사님께서 그 다음 단락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여기 이제 관찰 질문 3번, 4번과 연관해서 자, 문지기가 좀 그러면 누구냐? 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지기가 누구냐?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사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나라를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해석을 문지기를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초대를 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고 초청을 하지만은 사실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사랑하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은 줄어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 예수님 믿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로서 수종들 뿐이고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은 문지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차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문지기를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 그분께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 원사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일일이 부르시고 백성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들에서 양에게 꿀을 먹이다가 해가 지면 각기 자기 양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에 넣고 문지기에게 지키게 합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자기 양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에 찾아오는데 이때 문지기는 목자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 양들 가운데 목자는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 알고 일일이 문을 풉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이름과 특성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며 성도는 자신을 안전하고 풍족하게 해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네, 그렇죠. 참 양이라는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설명도 했잖아요. 제가 저희 키우던 그 젖자는 양 있잖아요. 사냥 저녁 때 끌러가면은 끌러가잖아요. 그러면 막 저기 뭐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울고 있어. 막 울고 있는데 그럼 제가 또 불러요. 저도 그냥 왠지 그렇게 보면 애처롭더라고요. 막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페니, 페터하고 막 그러면 제 목소리를 정확하게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양, 그 젖자는 양, 그 우리에서 그 데려다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어디다가 들판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저녁 되면 제가 이제 끌러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제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 양들 우는 소리 막 들리면은 저도 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야, 하니 간다고.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귀찮으니까 억지로 가면서. 그래도 이제 제 목소리를 다 듣는 것이죠. 자,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강사님 읽으신 그 단락 뒷부분 보면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이름과 특성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며 성도는 자신을 안전하고 풍족하게 해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 듣고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예전에 그런 장난 겸 게임 하는 거예요. 두 눈 딱 가리고서는 뒤로 넘어지는 그런 담력 테스트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뒤로 그냥 힘 빼고 이렇게 넘어지면은 자기가 뒤통수 막 부딪힐까봐 못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앞이 안 보이지만은 그 소리 듣고서는 뒤로 그냥 넘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때로는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이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세 번째 소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그죠? 목자 대신 참목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관찰 질문을 5번을 윤성자 강사님 읽어주세요. 양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구절을 한번 보시고 양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라는 부분은 그분을 통해서라고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양의 무리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목초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관찰 질문 6번도 윤 권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구원을 얻는 것에 더하여 양에게 매일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양에게 매일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꼴은 뭐예요? 좋은 목초를 말하잖아요. 양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꼴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기독교 믿음 생활하면 약간 금욕주의라고 생각하면 그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어려움, 나의 상황을 아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시면 채워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설명해 주는 부분을 우리 배원식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차이, 종이나 자유자나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또 여기까지요. 우선 자, 이 부분 좀 길어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 차이, 종이나 자유자, 신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보면은 마지막 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배장로님 더 읽어주세요.
또 예수님은 충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에 더하여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 일을 받거나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충분성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충분한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되잖아. 우리의 노력. 우리가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게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자, 예수님의 구원은 충분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맞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선행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한다면은 사실 생각하면 그건 충분한 그 순수한 동기는 아닐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 독생자를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값없이 그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충분한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조하영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꼴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꼴은 양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면 양의 우리 안에서 꼴을 먹고 문을 통해 나가면 들판에서 꼴을 얻습니다. 신자들도 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평안, 기쁨, 소망, 영광,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순종의 복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양들은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얻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물론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웃과의 상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불안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기분이 처지고 그죠? 우울감이 들고 그런데 그때 우리 오늘 말씀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양의 우리 안에서 꼴을 먹고 우리 안에서도 꼴을 먹고 또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들에서도 그 목자가 인도하는 가장 풍성한 좋은 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그때 어렵고 부족한 것 많았죠? 맞죠? 유건사님? 젊으시고 뭐 그때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은혜로 채우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느 순간에 예, 저도 지난번에 잡아먹으려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때
그게 제 뇌리에서 좀 잊혀지지가 않네요.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은 뭐 한 분 있고 있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또 이렇게 위축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다 채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의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은 꼴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그래서 얼마나 말씀 나누면서 저도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의지할 것 없고 답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 꼴을 풍성히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1번을 박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예수님만 통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을 위해 무엇이 더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단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의 존재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소중한 육체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이 영육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구원을 위해 무엇이 더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우리 외모, 소유,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 구원을 위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맞아요. 자격은 없어요.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사실 죄인들이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 삶 속에서, 자, 이 부분 우리 송태호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질문 우리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가? 기분이 살짝 나쁘네요. 왜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풍성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 공급해 주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말해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우선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구해요. 그리고 구할 때 정욕에 쓰려고 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것을 위해서 믿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누실 분 있으세요? 내가 나눠서 자랑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이것도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무시해가지고.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많죠. 그죠? 많이 경험하셨고, 최근에도 나눠도 되나 모르겠네요. 최근에도 미국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계좌에서 현금이 1만 달러, 2만 달러가 가까이 그 계좌에 있던 현금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장님 성도님이 또 저에게도 이제 말씀하셔서 기도도 부탁도 하시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보이스피싱. 근데 보이스피싱처럼 당한 건 아닌데 보니까 어카운트 그 계좌 그 입출 내역을 출력해 보니까 계속 뭐 100달러씩 250달러씩 막 누가 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근데 한국에 와 계시니까 별로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게 몇백 달러 남겨놓고 다 빼가버린 거예요. 네? 35번 나는 35불 나온 거예요? 본인 계좌시니까 더 정확히 아시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 이제 연락도 하시고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은행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줬어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그것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제 기도 능력보다도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되게 그 믿음 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나누시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짧은 기간에 다 받았는 게 네네.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뭐 다른 분들도 되돌아보면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재 아래 부분 보시면 우리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듯이 매일 매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배우신 내용 가지고 감사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고 적용해야 될 것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구원의 문으로 와주셔서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고 부족함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복에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 저의 또한 육체 건강 저에게 주어진 문제 이것을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 채우시고 먹이시고 주님 입혀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주님만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몸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부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구합시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이 순간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는 그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아픔 아시지요. 저희 부족함 아시지요. 주님 저희 괴로움 아시지요. 저희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구원의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도 아십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유일한 구원을 믿고 바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사 수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권사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한 새로움을 입게 해주시고 또 주신 말씀 따라서 또 주신 은혜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에너지로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 수양회 은혜 받는 수양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통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주셔서 저희 소망교회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도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권사 수양회를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붙주셔서 우리 수양을 통해서 우리 좋은 권사님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손 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사님들로 주님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어서 오늘을 또 살았지만 또 은혜로 하루를 이렇게 예배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간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사 주님 풍성한 꼴로 먹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